세 명의 친한 친구가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우리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하느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이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다. 또 한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참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 난 이런 말을 내가 누워있는 관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친구에게 너는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하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살아났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사로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으신 그 당시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대로 간혹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그들은 역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육신을 다해 죽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꺼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을 죽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부활절 설교 본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국 프로그램 가운데 세스미 스트릿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아주 수년 전의 일이지만 이 세스미 스트릿의 제작진들이 아주 곤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가운데 미스터 후퍼라는 아주 인기 있는 역을 맡은 분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 프로그램 안에 출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더 이상 미스터 후퍼가 TV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약 10 million, 1000만 명의 아이들,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대개 그 아이들은 6살 미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상담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r. Hooper got sick and died.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병이 들기 때문에 병이 들면 다 죽게 되는 건가? 이렇게 두려워할까 봐. 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또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의 부모들도 나이가 드는데 그러면 또 죽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할까 봐. 더더욱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미스터 후퍼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스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 이 미스터 후퍼가 이제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쉽지만 we miss him. 그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그렇게 방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되어서 미스터 후퍼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죠. 세스미 스트리트는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함께 잠시 봅니다. Really nice. Can I see that? Yeah. Oh, that's terrific. Really looks like it. Yeah, you captured him. Wow, that's beautiful, Big Bird. Oh, thank you. Really nice. Oh, thank you. Wonderful. Well, I can't wait till he sees it. Say, where is he? I want to give it to him. I know. He's in the store. Big Bird? Hmm? He's not in there. Oh. Then where is he? Big Bird, don't you remember we told you Mr. Hooper died? He's dead. Oh, yeah. I remember. Well, I'll give it to him when he comes back. Big Bird, Mr. Hooper's not coming back. Why not? Big Bird, when people die, they don't come back. Ever? No, never. Why not? Well, Big Bird, they're dead. They can't come back.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사로잡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히려 사망을 사로잡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을 죽게 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 죽으심의 효능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Christ Jesus who destroyed death. 죽음을 멸망시켰다. 죽음을 존 오웬의 말을 빌으면 죽음을 사망케 한, 죽게 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을, 사망을 죽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음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일반 서점에서 책 쇼핑을 하다가 한 책이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제목은 Death, 한국말로 번역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일대학교의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예일대 17년 동안 연속 최고의 명강이라고 얘기하는 그의 강의를 종합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주제, 그러나 가장 매혹적인 강의. 그 책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게 된 것은 영혼의 존재와 그리고 그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영혼의 존재성을 아예 부인합니다. 아니, 있다 할지라도 영혼과 육체는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고 육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살지 우리는 모른다. 죽음의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편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행운이라고 믿고 사랑하며 꿈을 꾸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존하는 삶을 살자. 그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의 조국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는 그의 말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은 강의실 안에서나 먹히고 통하는 말이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아니 우리들의 아픔에 위로를 절대로 줄 수 없는, 저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육체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몸에 육체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혼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필립 옌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이유를 3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또 하나님은 왜 이 가운데 침묵을 지키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극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것인가. God is unfair. God is silent. And God is hidden. 불공평하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를 근거해서 그 책을 쓴 것이죠. 왜 세월호의 침몰과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이 세상에는 수백만의 아이들이 매년마다 태어나기도 전에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낙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조차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로 인하여 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당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시원스러운 답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게 하신, 사망케 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망의 삶을 살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한 우리는 두 번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 따라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일을 위해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질문에 사람들이 답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만일 당신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죽을 수도 없다면 무슨 일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도전해 보겠느냐? 재밌는 대답이 많아요. 곰과 한번 씨름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왜? 고통도 못 느끼고 죽지 않을 거니까. 영화 장면에 나오는 세계 최고의 스턴트맨이 한번 돼보겠다.
배트맨처럼 되어서 나쁜 사람들 내가 다 죽이겠다. 더 이상 은퇴연금을 붙지 않겠다. 왜? 죽지 않을 거니까. 뭐하러 붙겠습니까? 스카이다이브라고 하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낙하산을 한번 안 펴보겠다. 왜?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니까.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혼자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 왜? 안 죽을 거니까. 한 사람의 심플한 대답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Enjoy living. 즐기며 살겠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고 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 당하는 이 세상의 죽음은 있겠지만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의 도전과 희생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다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작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물을 쳐놓고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마음껏 한번 일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자고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해가 안 됐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시죠. 순간의 고통은 있지만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죽음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나중에 알았죠.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 후에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끝에는 사망을 오히려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과 능력의 모습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건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얼만큼 살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하여 소망의 삶, 능력의 삶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why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A man who won't die for something is not fit to live.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정말 셸리 케이건 박사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저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읽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책이 꽤 두꺼웠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에서 저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신뢰와 믿음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필로그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일련의 신념 체제를 통해 통째 혹은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게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라고 믿는다. 그리고 영혼이 있으므로 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신념 체계가 아무리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amazing, 놀라운 기계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고 꿈꾸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계다.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계다. 우리는 인간이란 기계다.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죽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가 아니라 죽음은 결국 램프가,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존경하는 학자의 결론이라면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그저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로 생각하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서로 함께 공존해야 합니까? 기독교 변증론자인 라비 제커라이스 교수가 한 번은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대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질의문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종교와 믿음을 갖지 않고도 나름대로 착하게, 아니 우리보다도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비 제크라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도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는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오피니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기계가 고장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일 많은 종교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준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한 인생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쓰다가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병자를 고치다가 그러나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우리도 많은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난 후에 역시 우리는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기계처럼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선행도 중요합니다. 기적을 베푸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죽음을 죽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 아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사는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은 그런 일 부질없는 짓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불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육신의 병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권면하며, 예수를 잘 믿는 아들에게는 굿나잇, 예수를 믿지 않는 아들에게는 굿바이,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믿지 않는 아들이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얘기하냐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너는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게 다시 나와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헤어짐이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잠자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잠자는 자는 시간이 되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아픈 상처와 헤어짐 가운데 잠시의 헤어짐인 굿나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도 능력도 될 수 없지요. 그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나 한 사람 살겠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한 생명 구하겠다고 먼저 그 배를 빠져나온 그 선장,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생명보다 나으신 주의 인자입니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